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가지지 않고 선교사가 되면 자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안 가지면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기를 가지고 있죠. 자기를. 자기의 잘남과 유능함과 유식함과 자기의 모든 재능, 자기를 가지고 있죠.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겠죠. 자기를 전하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그거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그가 자기를 전하려고 했으면 누구 못지않게 자기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자기가 이미 포기되었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의 복음과 이런 얘기야. 나의 복음.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 창조주이면서 구속주가 되신 구주이신 예수. 그분만이 자랑이었고 그분만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왔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가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바울이 로마서를 펴면서 1장에 창조주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면 창조주를 소개하지요.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얘기하면서 19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온다는 거 얘기하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바울이 창조주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아직은 제가 로마서를 구체적으로 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를 열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1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그 다음 창세기 3장 23절, 이 세 성경절을 함께 우리가 나란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네. 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죠.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볼 말씀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으라고 한 음식이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26절과 28절에 보니까 물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은 뭐 하라 그랬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고기를 음식으로 삼고 계시는 분은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도 와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인데, 여기 26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은 잡아먹게 하자 하시고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28절에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계획하시고 명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잡아먹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들까요? 병들까요? 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병이 되었고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때 다시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사는 세상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먹으라는 거로 바꾸니까 또 어떻게 되지요? 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환우분들이 오시면 그걸 이제 한 달, 두 달 여기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자, 물에 있는 모든 물고기입니다. 모든 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이것은 원래의 사람의 먹거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갔던 양식이 끊어졌을 때, 또 지면에는 아무런 식물도 살아있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비가 40주야로 와서 150일간 땅에 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방주는 떠 있었고요, 물에. 그러니까 지구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방주 속에 있는 짐승들 중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짐승이 바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 예, 그걸 우리가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 가르쳐 주셨죠. 자, 레위기 11장에 짐승 부정한 것 먹지 말고 정결한 걸 먹으라고 했을 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영구히 사람의 음식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잡아서 제자들에게 구워주시고 잡수셨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너희들이 먹고 살 영원한 음식이 이런 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편만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걸 가지고 먹여주시고 그저 그 시대의 사람으로 오셔서 잡수셨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창조주를 전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왜 새천사기별을 창조주를 전함으로 새천사기별을 전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이 새천사기별을 전하라는 이 복음 속에는 창조주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유일한 우리의 희망은 창조주로부터
있다는 거, 창조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왔다는 거, 그걸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우리가 먹고 생활해야 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만들어 주신 그 식물과 물과 공기와 햇빛과 땅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식물이 된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처럼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의 그 법칙을 전부 무너뜨리면서 불법 천지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병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나님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가 주시는 걸 받고 살아라.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시대, 예수님 재림전 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먹을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인데 이게 원래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도록 창조해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11절에는 땅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고요. 2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먹을 거다 하고 가르쳐 줬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를 심어서 씨앗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먹어야 에너지를 받고 살 수 있다는 우리 육신의 양식을 허락한 그 시초의 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속에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가 묻어왔다는 걸 오늘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영원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과를 지키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서 뭘 하라 그러죠?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되겠죠? 자, 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될 이유는 범죄함으로 땅에 뭐가 나기 시작했죠? 네, 잡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복음기별하고 건강기별은 몸과 팔의 관계다. 건강기별은 복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 건강기별은 복음을 더 밝히 이해하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건강기별이 온 것입니다. 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그게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진리를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다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했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을 전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보이는 사물을 얘기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적 관계를 열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 씨는 다시 생육 번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사람이 먹어라. 29절에는 그게 너희들이 먹고 살 음식이다 했을 때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은 바로 그 씨,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러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신 그 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맞나요? 네, 그 씨는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보자 이 말이에요. 식물의 씨는 보이는 물질이고 그 식물을 나게 하신 그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것을 네가 먹어라. 그것이 영원히 네가 살 수 있는 먹고 살 음식이다. 그렇죠? 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제가 지금 책 코테이션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조각의 빵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다. 혹은 신앙이 있다.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한 조각의 빵 속에 신앙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주셨고 모든 곤충이나 동물이나 물고기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생육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왜 생명 씨를 주셨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자, 그런데 이 씨가 있는 식물을 네가 먹어라. 그걸 먹었을 때 네가 사는 음식인데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뜻이죠? 자, 이해하시고 짚고 나갑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먹고 살 음식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 씨를 심어서 식물을 먹을 때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병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창조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개혁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얻는 병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성으로 얻어진 병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병을 요즘은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한 것을 요즘에는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 그러죠? 우리의 생활이 식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삶이 잘못돼서 우리의 생활이 만들어낸 병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활을 고쳐야 병이 나을 거죠. 생활은 고치지 않고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을 바로 고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몸도 고쳐지는데, 그럼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고치는 게 바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게 바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게 어디로 돌아가자? 창세기 1장 2장의 삶으로 돌아가자. 자, 창세기 1장 2장 3절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창조주와의 신앙관계로 돌아가야 될 것.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공기, 햇볕, 물, 식물, 이거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어떻게 하라? 바로 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 속에 창세기 1, 2, 3장이 다 나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주와의 신앙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게 안식일 회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 회복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에 가면 결혼관계 있죠. 결혼관계 있습니까? 가정제도 있잖아요. 가정제도는 서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어떻게 하고 살아라 그랬죠?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라 그랬죠. 돕는 배필.
서로 돕고 도움받고 돕는 관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돕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죠. 나누는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 그것은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늘에서 잃어버린 것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연결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자, 여러분, 새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를 갖다가 퍼즐을 맞추는 거라 그랬죠. 퍼즐 한쪽 얘기는 나중에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게 맞추는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창조주께로 돌아가고 인간관계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관계를 바로 하는 것. 믿음의 관계와 돕는 관계를 바로 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누구다? 창조주다. 그리고 인간은 돕는 관계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믿고 인간에게 기대하다가 뭐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지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스트레스 받고 오신 분 계세요? 교회 목사님한테 스트레스 받고 오신 분 계십니까? 교회 성도들 간에 스트레스 받고 오신 분 계시나요? 왜 스트레스 받죠? 돕는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고, 믿을 분은 예수님,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인간하고 믿음 관계를 만들고 나가니까 그게 다 실패고 갈등이고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오고 병이 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관계를 바로 하자. 그러니까 이웃은 돕는 관계. 이웃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다 이웃이지요. 이웃은 무슨 관계다?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돕는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받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믿음의 관계는 누구밖에 없다? 창조주밖에 없다. 그래서 창조주하고는 믿음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반면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면 이것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눠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진정한 봉사를 하는데 그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진정한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과의 관계, 우리가 먹는 음식, 물, 공기, 운동, 햇빛 이거 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도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갈 때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창조주로부터 왔고 창조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왔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필요도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분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죄가 들어왔을 때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 그럼 다 주신 겁니까? 다 주신 거지. 그게 안식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신앙 가운데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은 전부 다 돕는 관계로 봐야지 거기 뭔가를 기대하고 얻으려고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가식적으로 칭찬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자아로부터 죄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돌아올 때는 상처가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적대관계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 2장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개혁이고 여기에 회복이 온다. 이것이 건강기별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간관계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어떤 약물치료나 어떤 자연치료요법이나 어떤 대체의학법이나 무슨 방법을 해도 근본적인 생명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전인적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인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새천사가 전하는 건강기별은 전체적인 인간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교육사업, 지덕체 교육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회복을 위한 기별, 이 새천사 기별 속에 건강개혁, 교육개혁, 안식일개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먹는 빵 조각에 신앙이 들어있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음식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고 바로 그 씨가 생육 번성을 하는 종자다 말이죠. 우리 세포는 날마다 생육 번성해야 됩니까? 네, 날마다 우리 세포는 생육 번성합니다. 성장기에 세포가 분열되어서 계속 증가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늙어서 세포가 분열되고 정식되는 게 멈춘다 할지라도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세포는 죽어가고 새 세포가 살아나지요. 날마다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피도 바뀌고 있고 세포도 바뀌고 있어요.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체질은 바뀝니다. 생각도 감정도 생활도 말도 체질도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세포도 정상적으로 생육 번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건강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건강 기별을 통해서 어떤 병이 나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받으신 교재 책에 보면 일부에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설명과 결과를 좀 읽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걸 의미하죠. 그죠?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을 때는 가지가 살아서 꽃피고 열매를 맺지만 나무 둥치로부터 가지가 잘라지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과 분리된 것입니다. 맞나요? 그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가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죽게 됐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접붙이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의 마음과 하와의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나요? 났지요? 근데 이것이 똑같이 땅에도 났습니까? 예, 땅에도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으니까 이거 갈아 뒤집어야 다시 그어서 씨를 심어서 먹고 살 수 있겠지요?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의 마음에도 죄가 들어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지금도 여러분 누구를 콕콕 찌르고 너무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이 돋아난 가시와 엉겅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다시 에덴 동산 밖에 가서 땅을 뭐하라?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어라. 뭘 뽑아내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덩어리와, 그렇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네 가지 밭이 있지요. 첫째 밭이 뭡니까? 딱딱한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 같이 연결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딱딱한 길가는 뭡니까? 길가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쫙 흘러가는 것. 거기에는 어떤 복음의 씨도 들어오지 않는 것.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막힐 수 있습니다. 새가 쪼아 먹어버려요. 복음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 먹어버려. 마귀가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흘러가는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길가천중인데 이제 길가천중은 이걸 갈아 뒤집어라 그랬죠. 그럼 뒤집으면 그 밑에 또 뭐가 나오죠? 돌덩어리가 나오죠. 그럼 돌덩어리 뽑아내야 됩니까? 자, 밑에 큰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뽑아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위에 흙을 설설설 덮어가지고 밭을 만들어놔서 씨를 뿌렸다고 합시다. 씨가 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지요? 뿌리가 내리다가 더 이상 돌에 부딪혀서 자랄 수 없으니까 말라버렸죠.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덩어리도 드러내라. 이게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땅 속에 이 돌덩어리는 뭘 얘기합니까? 자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 제 설명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실물교훈 2장에서 다 풀어놓은 걸 제가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자, 길가 청중은 자기 생각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돌밭 청중은 이 자아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자아가 포기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나중에 결실치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뭐냐 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네? 가시덤불 엉겅퀴가 났다 그랬죠. 그거는 뭐라 그랬죠?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세상의 재물,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의 재리, 이런 것들로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반짝했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와서 이걸 말씀을 질식시켜서 시들어서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결실치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 뽑아내고 옥토에다 뭘 심어라? 씨를 심으면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하셨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23절에서 이제 죄의 가시, 죄의 돌덩어리, 죄의 죄된 생각, 이 지금 이제 이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이런 방해물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된 토지를 갈아 뒤집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뽑아내라. 이거 다 뽑아내. 거기다 뭘 뿌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넣어라. 그러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들어온 죄를 다 뽑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자라야 한다. 이게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얘기고 거듭난 새 아이가 자라나는 게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나중에 완전한 열매를 맺어서 추수되는 게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하늘에 가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씨 얘기합니다. 씨 얘기. 자, 땅에는 씨 맺는 채소를 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네가 먹고 그런데 네가 이제 죄로 인해서 다시 죽게 됐다. 그러니 다시 이제 네가 농사를 지어서 다시 땅을 기경하고 파서 다시 씨를 심으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네.
사람이 농사 지을 때 발끝에서부터 우리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요. 이마에 땀이 흐르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땅을 파서 기경해서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 뭘 넣으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생명이 끊어진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다시 키워라. 그게 종자를 뿌려서 다시 키워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매일 먹고 살듯이 씨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매일 먹어야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것이 생명을 잃어버렸고 구원은 생명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자,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었지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그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로 보면 안 되고,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치료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남은 자 하는 거는 뭡니까? 씨를 보존한 자. 그렇죠? 남은 자여 뭘 전하라? 창조주 전하라. 마지막 때 남은 자는 이 씨를 받아서 씨를 키워서 씨를 보존한 이 남은 자는 그 씨를 다른 사람에게 뿌려주는 게 천국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뭐다? 말씀인데 그분이 누구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전하라.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전하라? 창조주로 전하라. 그 창조주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 안에 이 씨가 있고 생명이 있고 창조가 있었다. 그 씨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영혼이 재창조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도록 회복받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왜 우리가 건강식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그냥 현미밥 먹고 채소만 먹고 있으면 지겨워요. 그리고 건강하고 별 상관없으면 안 먹고 싶어요. 나 건강한데 그 풀떼기나 먹고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니 이 한 조각의 빵 속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하신 분은 씨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줄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 생명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를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뭘 먹으라는 뜻입니까? 말씀을 먹어라. 그것도 살과 피를 통째로 다 먹어라. 그게 영생과를 먹는 거라고 화이부에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영생과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먹어야 맛을 보고 맛을 봐야. 맛을 알지요?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영생과를 먹은 사람은 그 맛을 아나요? 알까요?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베델수양원의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 오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저 어디 연수원에 가서 맨날 기도해야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지금도 예수님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우리 먹어서 창자에 채워서 음식이 속에 들어가면 창자에서 소화가 돼서 힘이 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창자에 들어가서 영적 힘을 줄 때 말씀에 순종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을 서두에 열어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창조주 속에 감추어졌던 사랑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창세로부터 창조주 안에 감추어졌던 그 사랑의 구속의 비밀이 죄를 지은 이 지구 인간들에게 지금 나타나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가 그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성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뜻은 받아들이라는 뜻이고 상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선물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뭘 주셨을까요? 그게 여러분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입니다. 하늘, 우주. 하늘. 여러분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지요? 하나님 창조하셨지요?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자식에게 유산으로 주신다고 했나요? 그게 아들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겠다 이 말이야. 그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온 하늘을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온 하늘을 다스리는 왕권을 얻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식으로서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윗의 위, 왕위를 그분이 영원히 회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자의 후손으로 몸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시겠다는 약속도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지만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가 난다는 것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왕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회복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인에서 예수님이 그 왕위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관식 요한계시록 4장입니까? 그 7인을 떼는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왕위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 왕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7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 왕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또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서
한 덩어리로 하나의 복음으로 뭉쳐져서 이것이 온 땅의 성경 전체의 창조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 각도로 전파하라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이제는 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큰 그림이 하나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이렇게 그려지면 이제 이 퍼즐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성경 전체 깔려있는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공부 재미있어요?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 퍼즐 맞추는 애들이, 우리 애들 보면 밤잠을 안 자고 이거 갖다 맞춰요.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나무 형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막 시간만 나면 그 업체가 있는 거라, 애들이. 업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바로 이 퍼즐 갖다 붙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그냥 기어다 대고, 아, 요거는 여기가 붙이면 되고, 요쪽 저기 갖다 붙이면 되고, 이게 말씀이 착착착착 갖다 붙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붙여봅시다. 네.